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 번 나오지만은 특별히 6장 4절에 나오는 또 5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또 신약에서도 사용되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함께 또한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로 9절까지의 본문을 두 군데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 다음 몇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장 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본문을 6장 4절부터 9장 1절까지 그 중간 부분을 쭉 한 번에 보시면 앞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주목을 요구했던 그 부분들의 어떤 내용인가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몇 번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그냥 우리가 해석상 들으라, 영어에도 Hear, O Israel. 근데 사실은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listen 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obey, 순종 혹은 복종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서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리스닝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는 그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이 단어에 복합적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이름이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컬어서 부른 건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물론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나온 것이 있지만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물론 당연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전체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당시 나왔던 모습이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이 바뀐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도 그렇고요. 사레가 사라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누굴까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무할례는 젠탈. 결국은 이방인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에서는 이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름이나 나는 어느 민족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토픽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만 보시더라도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첫 번째 그룹이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규례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구별이 되어 있죠. 같은 것이라면 그냥 한 번에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창세기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맞는 말이고요, 저도 항상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존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일을 하는 거, 특별한 거 없죠?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존재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도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 인간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존재지만은 우리는 좀 다르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을 볼 때도, 다른 성도님들을 보실 때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내 부모님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귀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분들을 대할 때도 말부터 표정부터 바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여러 단어들마다 또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독히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시면 구약 전체를 보시면서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어 해석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Our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God예요. God. 그러면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보시면 창조주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세요. 이 본문들을 쭉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 같은 맥락으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 있었느냐? 나는 너와 다르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그러니까 멀리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한 번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죠.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에 계시고 멀리 계시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했습니다. Lord죠. Lord. 무슨 뜻인가요? 뭐 창세기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뜻이 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officially 정식으로 모세의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신 거는 14절에 나오지만은 12절부터 보셔야 돼요. 한어 성경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를 보시든가 영어를 보시면 좀 문법적으로 이해가 좀 가능합니다. 더 가능한데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미래형이거든요. I will be with you. will be. 여기서는 그 will be라는 그 동사형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I am이죠. I am. 이건 현정이지만은 미래형이 will be죠. will be, I am. 너희에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will be 하는 것과 I am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자꾸 등장해요. 원어를 보시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시제만 좀 다를 뿐이고요. 내가 네 입과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 얘기를 하시면서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만 함께 계시는 분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냥 위대하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만 잘 묵상하시면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시면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다른 의미로 훨씬 깊이 있는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했는데요. 그렇다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두 가지를 함께 묵상 적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면 그로 인해서 경외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기죠. reverence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흔히들 표현이 동전의 앞뒷면 같다고 하죠. 양면 같다고 하죠.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만 너무 강조를 하면 그냥 율법주의, 그냥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과 느낌과 관계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처럼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엄하신 하나님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또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올 때 복장부터 달라집니다. 그냥 그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끝. 거기에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고요. 그냥 누워서 피곤하니까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그냥 기도할게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다른 것보다 강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이 모세오경에 여기 좀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가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리스펙트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면 마음에 와닿고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6장에 와서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통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살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란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soul이라고 이제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throat, 목이라는 그 뜻이 있고요. 이 문맥상으로 보시면 단어의 사용을 보시면 entire person,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은 감정, 생각, 의지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이제 볼 수 있지만은 이 뜻은 의지적인 게 들어가겠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힘입니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다 포함해서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표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외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은 힘들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뭐 결혼 꼭 안 하셨더라도
정말 가슴속 깊이 저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해서 정말 속이 저리도록 사랑해 본 적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 대상과 결혼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거든요. 자녀를 낳으면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그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애를 안고 업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하루 종일.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다 복합된 건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결혼했을 때 처음에 그 마음이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은 커밋먼이 있어서 그래요. 커밋먼트. 약속이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는 계속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실 때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날수가 길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늘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시간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맛있는 거 먹게 되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보게 되면은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몸이 으스러져라 교회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일이죠.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식구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를 위해서 쓰는 생각과 열정과 물질과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점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가시라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이끌어야만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직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개인, 가정, 내가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5장 저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그 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말씀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그것은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명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십계명일 수도 있고요. 혹은 문맥상으로 보면 1장부터 지금 6장 5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제한을 둘 수는 없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돌판해 주셨지만 이제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돌판에 있진 않죠. 오늘날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도 성경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들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는 분들의 삶도, 성도님들의 삶도 그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다. 내가 책꽂이에 성경 말씀이 한 5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 좋지만은 그냥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송만 하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고 잘못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송 좋습니다만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모든 내용들을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그 말씀이 바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살았고 운동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오는 말씀이 7절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녀들, 결혼해서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나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에, 삶의 역할에서 부지런하십니까? 부지런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부지런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부지런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자녀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왜 떠날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이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신앙생활을 스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돌아옵니다. 네, 돌아올 수 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라서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까지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어떠셨나요? 이제 떠났으니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말씀, 훈련, 묵상, 적용이 일어나야만 가능하겠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은 반드시 기도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늘 함께 한다. 가족이 막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stay together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같은 의견만 가지고 다른 의견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도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다른 생각이 있죠. 다른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함께 신앙으로 뭉쳐질 때 그 가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밀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상징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다. 한쪽에서는 그러다 아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붙이고 다녀야 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보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phylacteris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19세기의 랍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옷차림이 이랬습니다. 여기에 머리에도 하나를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런 박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에도 이게 안 보입니다만 하나 똑같은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가 자기의 가슴, 심장 쪽을 향합니다. 내 말씀을 심장에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이제 줄을 묶었죠. 팔에. 7번 묶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7번밖에 안 묶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완전 넘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에도 있고요. 손목에 뭐 다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것을 다 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으로 손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이제 그 조그만 글씨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들어가 있냐면 4군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군데, 그다음에 신명기 2군데인데 조금씩 달라요. 이 본문들인데 뭐 머리에는 뭐 앞에 거, 뭐 팔에는 뒤에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과하게 가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으로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학을 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능통하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는 것과 내가 알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혹은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신학을 했습니다 하면서 틀린 것만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놓고 자기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서 자기는 세상에 내야 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부족한 삶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배우신 분들,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로마서 본문 결론이 뭡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되었던 일반 성도님들이 되었던 우리의 성경 지식,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나의 말, 나의 행동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 않을까?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개인, 가정,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개인, 가정, 세상 모든 곳에서 일관성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늘 믿음직하다. 말씀대로 사는구나.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는 사람을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셔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시죠? 물어보시면 아마도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대답이 나온다면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스탑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한다면 그것은 눈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일관성 있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개인의 삶이죠.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개인들이 모인 그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가정들이 모인 세상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볼 때 그냥 개인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개인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그 개인의 삶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 가정들이 모인 세상과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하나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하는 이 두 단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혹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비로소.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막 대할 수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말도 막 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내 법도를 따르고 그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burden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voluntary,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성도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 가운데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시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섬기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기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